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되고 복받는 길, 잘되고 복받는 길,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되고 복받는 길, 잘되고 복받는 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mother, 즉 어머니가 뽑혔다고 합니다. 둘째는 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파들이 아니고 패션, 정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일, 웃음이었고 네 번째는 러브, 사랑으로 뽑혔습니다. 10번째까지 파들은 없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여자는 연약하나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어머니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무엇으로 청량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들,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가 봅니다. 전쟁에서 병사들이 죽을 때 외치는 단발마의 비명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어머니를 기억하고 죽음 직전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입으로 내뱉고 죽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부모에 대한 효성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또 윗어른에 대한 공경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한 말에 캐나다 출신 게일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안의 선교사가 탐복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동방무려지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년 전 유엔 아동기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국 청소년 1만 73명을 대상으로 어른 존경도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는 항목에 한국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수치가 13%로 17개국 중에 꼴찌였습니다. 17개국 평균이 72%인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고 앞으로 4만 달러가 될 거라고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개인이나 가정이 불행해지고 사회와 국가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사라지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샘머리는 흰머리를 말하는 거죠. 샘머리 앞에서 일어난다는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노인의 얼굴을 노인은 그 노인의 얼굴을 보면은 공경심을 가지고 바라보래.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같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이에요. 모든 윤리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에 기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자세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성을 다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과거 유교 시대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근간이었는데 기독교인이 25%나 된다는 지금 현재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심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도 사라져 버렸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변명하거나 그리고 핑계대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100회 이상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어떤 핑계나 변명으로 좌우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8개의 계명입니다. 8개의 계명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며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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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 이게 8개의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8개의 계명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가지 계명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라. 이 2가지 계명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즉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말이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므로 예배하라. 그 다음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부모 공경은 같다 그 말이야.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히브리어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특별한 말입니다. 이 티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단어가 티마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이 단어를 부모의 공경에 붙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생명과 몸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 부모가 중요한,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까? 어머니는 생명 걸고 나를 낳았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면서 나를 길러주셔서 오늘 있기까지 하셨습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를 가라니시며 이제 문설주에 기대어서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래야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것, 눈물 젖은 어머니의 눈,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자라고 오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이나 사업에서 힘들게 고통하며 돈을 벌어서 우리를 양육해 준 귀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륜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흰머리는 면류관이요 얼굴의 주름은 가장 고귀한 훈장이요 늙으신 모습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5절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불효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효자식은 이제 세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세만도 못하다 하는 거죠.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자기를 낳아준 어미가 늙어지면은 이 새끼 까마귀가 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 입에다 넣어주는 효성을 다하는 그런 새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에게 쪼인다는 거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죠. 한국에서 며칠 전에 장롱 속에 2달 된 할머니와 손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한 2달 전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 그런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50대 남자가 장애를 가진 자기 어머니를 산채로 이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내가, 이상이 여긴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파보았는데 3일이 지났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있었어요. 끄집어냈습니다. 아주 폐역무도한 자식이죠. 요즘 자식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찾지 아니해서 꼴방에서 혼자 죽었는데 죽은 시신이 이제 몇 달이 지나도 발견하지 않고 백골이 되어서 발견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모두 부모 모시기를 힘들어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노인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공평하게 상속했는데 뭐 장남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모시라고 할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안 모시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장남도 안 모시는데 우리가 왜 모시냐고. 그래서 양로원이나 아니면은 요양원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왕자나 공주처럼 이렇게 귀하게 자라 귀하게 키웠는데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입에 있는 것도 빼서 넣어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고해를 짜서 자식들을 키워놓았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는 자기가 정말 왕자 공주이냐는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자라가지고 커서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혼신을 힘을 다하여 키워놓고 성장시켰는데 이제는 부모를 하인처럼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어머니는 자식 가르치려고 모든 것을 팔아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습니다. 아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골방 하나 얻어주고 생활비 기십만 원 붙여주는 것으로 끝내더니 몸이 불편하다고 전화를 했더니 요양원에 모셔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너 남편 의사 만들려고 온갖 거 다 희생하였는데 이제 와서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부모로서 아들 학비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힘없는 어머니는 기가 막히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과거의 수고를 통해서 현재의 자녀를 만들어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무식하거나 빈약하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이기에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앞 전제가 없습니다. 부모가 포악하거나 날카롭거나 부모가 자식들을 폭행했거나 폭언했거나 상관없이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이제 1남 4년대요. 아들 하나인데요. 어머니가 그래도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던 분이라서 재산을 좀 가지고 있어서 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자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아파트 팔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잘 모실게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그거 가지고 있던 돈을 아들한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어머니를 구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다고 요양원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분노하는 것.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그 딸들이 분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 공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계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효도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2살 된 나이에 벌써 부모에게 지성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모친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옆에 있는 그 요한을 가리키며 아들입니다. 그러시는.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난 당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것인데 눈물 짓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공경하여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효심을 보십시오. 효도는 예수님의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시조를 읊었는데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가시고 나누면 애달타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금방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고 건강을 돌아보고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넣고 찾아가서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뭐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상 물어보고 언제나 부모님에 대하여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힘을 써서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오손도손 서로 우애 있게 잘 사는 걸 볼 때 부모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70대 그 아들이 그 90세 노모 앞에서 춤을 추고
어리광을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확장대소하면서 웃더라고요. 치아도 없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이에요. 골로새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나 단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가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데 그것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고 하는데 그것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장인 장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의 부모는 나의 부모니까, 내 남편의 부모는 나의 부모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갈대밭에 갈대가 납니다. 효자의 집안에 효자가 나고 불효자식의 집안에 불효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자식이 나오는 것은 부모에게 불효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만큼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잘되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자 집안은 잘됩니다. 효자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효자는 잘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신자가 효도할 때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이삭은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인 둘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나무와 장작이죠. 그리고 또 불과 칼을 다 싣고 이제 떠납니다.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인 둘을 산 밑에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나무단을 지워가지고 불과 칼을 들고 이제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가다가 중턱에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서 바쳐야 되니까.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헐떡이며 좀 쉬는 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포박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 이삭의 나이가 27세. 이삭이 한번 몸을 떨치면 아브라함은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포박당해도 떨쳐버리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포박할 때 벌써 이삭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구나 알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정말 이게 치맥기가 있나? 아버지가 갑자기 이성을 잃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벗어나려고 떨쳐버릴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데 이삭은 순순히 포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상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죽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평생에 형통한 겁니다. 평생에 형통한 겁니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삭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셨습니다. 효자니까 그렇죠. 룻기를 보십시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이 부부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서 두 아들 말론 기론이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차례로 죽습니다. 그래서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도 가부죠, 시어머니. 그리고 또 말론의 부인 이 룻도 가부죠, 기론의 부인 이 오르바도 가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희 족속에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내가 다시 결혼해서 재혼해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제가 해서 잘 살아라 그럽니다. 그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사는 곳에 저도 살고 어머니가 죽고 장사 지내는 곳에 저도 죽어서 장사 지낼 겁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더하실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오미를 부축했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힘없는 늙은이 룻, 가부가 된 이 늙은이 룻, 거지가 된 이 늙은이 룻, 이 나오미, 룻은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 이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 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복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력한 부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잘 살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이 룻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요,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따라와서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서 위대한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성경 66권전의 한 권인 룻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떠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냈는데 김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는 지쳐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 광고를 내었으니 1만 달러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고가 나가자 광고를 본 많은 사람들은 경악하며 불의자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광고주에게 젊은 남자로부터 자기가 그 아버님을 사겠다는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광고 낸 분은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돈을 받으며 아버님을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과 치매에 걸린 아버님을 오히려 1만 달러를 주고 사가는 일이어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주일간 더 생각해 보시고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일주일이 되는 날 그 젊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간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역시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부부가 합의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광고 낸 분이 그 젊은이에게 결심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저희 내외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으며 지금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고 해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 나를 낳으신 친아버지같이 모시면서 효도하며 함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내 평생에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기막힌 말을 전화로 들은 광고 낸 분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되어 있으면 1만 달러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가십시오 라고 주소를 일러주었습니다. 1만 달러는 1200만 원입니다. 젊은이 내외는 아버지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니 기뻐서 알려준 주소로 돈 1만 달러를 준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보니까 미국에서 부자들만 모여 사는 베버리 힐즈 아주 큰 저택이었습니다. 잘못 찾았나 싶어서 문표를 다시 보고 주소와 이름을 거듭 확인해 보니까 광고 낸 사람이 가르쳐준 주소와 똑같았습니다. 벨을 누르니까 안에서 하인 한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문 안을 들어서니까 마당에는 큰 수영장이 있고 정원이 펼쳐져 있고 주차장에는 최고급 자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실내는 호텔같이 꾸며져 있는 최고의 그런 저택이었습니다. 집 안에 노신사 한 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 내외는 살기가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는 것인 줄 알고 왔는데
생각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라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어리둥절해하며 만일 이 집이 맞는다면 왜 자기 아버지를 판다고 말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젊은 부부를 보고 인자한 노 신사가 앉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광고를 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젊은이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듣고는 그들의 결심이 진실됨을 확인하고는 정말로 1만 달러의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같이 모시고 싶으냐며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는 두 손을 모으고 진실한 자세로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부르지도 모시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꼭 저희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다는 겁니다. 아빠 누워 계시는 늙으신 분을 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느냐고 노신사가 물으니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1만 달러를 내밀고 아버님을 모셔가겠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와 노신사는 1만 달러를 주고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돌릴 수도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 노신사는 황당하게도 아버지가 바로 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젊은 부부에게 노신사가 웃으며 하는 말이 내가 나이는 많고 자식이 없기에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으니 이 집을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내 비서와 함께 빨리 집에 가서 내 아들과 딸 즉 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자식이 없어 죽으면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러나 양아들을 입적시켜서 그가 죽고 나면 그 자식에게 재산이 물려가는 겁니다. 물론 상속세는 내야죠. 그 나머지는 다 자식이 물려받는 겁니다. 이 어른은 아주 마음씨 착하고 좋은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하고 이런 광고를 내고 드디어 정말 마음씨가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 놀라운 반전에 젊은 부부는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큰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이 비어도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비록 중풍이 걸리고 치매 걸린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고 자기 아들, 자기 딸에게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복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착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1만 달러를 가지고 온 결과가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이런 효성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람도 이런 감동을 받고 사람도 이런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모 경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천륜입니다. 그 어떤 핑계나 그 어떤 것으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부모님이 있을 턱이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교회 와서 주의 종과 윗 어른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복받는 비결이에요. 지금 세상은 점점 폐역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어른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을 우습게 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 이런 코로나19로 죽어가는 분들이 다 노인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에이, 걸리면 걸리지, 자기는 안 죽거든요. 그거 뭐 한 2주 정도 그냥 연금 가택에 있으면 약 먹으면 다 낫는 거니까 젊은이들이 아주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실 때 효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주의 종이나 윗 어른들을 잘 섬기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